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아버지 수많은 일들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우리에게 주신 용기와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 속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과정은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힘들든가 어렵든가 어떤 사건이 있든가, 또는 친구가 달달달 볶아서 친구를 위해서 마지못해 나오든가, 뭐 이렇게요. 예. 우리 요즘에 우리 둘째 아들 홍태광이가 군부대 생활이 너무 재밌대요. 왜 그러냐? 너 군부대 일이 이렇게 재미있다.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가는 교회에 그 이렇게 여자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일날 쉬잖아요. 토요일날 이제 여기는 주말에 쉬고 이런 게 없어요. 기상이기 때문에 기상은 비행기가 뜰 때 늘 해줘야 되니까 늘 낮근무, 밤근무 24시간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근무, 12시간 근무예요. 낮에 12시간, 밤에 12시간. 그리고 밤에 12시간 하는 날은 그 다음에 쉬어요. 하루 쉬죠.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근무하면 주일날 아침에 와서 교회 가야 되는데 11시까지 교회 가기 힘들잖아요. 에이라 자자하고 자버려요. 자버리거든요. 자버려가지고 오후 예배 나가거나 2시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나 나가고, 더 몸이 좀 안 좋으면 에이 쉬자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우리 여기 올리는 이 유튜브나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밤새 근무한 다음에도 열심히 때 빼고 광내고. 예. 요즘 군인들 그런가 봐요. 최 군사님. 여기는 따다다다다다 한 20번 쳐. 그리고 반짝반짝하게 하고요. 막 밀고 아주 향기롭게 몸을 막. 야, 요즘 군인들은 몸을 그렇게, 우리 때는 땀내만 났는데 그게 몸에서 향이 나냐 했더니 요즘 다 그런데요. 하긴 뭐 요즘 뭐 저기 뭐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군인들한테 200만 원씩 준다고. 그래가지고 글쎄 이게 진짜 지켜질지 어떨지 알 수가 없어. 하여튼 그러면 부사관들은 더 줄 거 아니에요. 장교들은 더 주고. 우리나라 예산이 다 군대로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신앙이요, 처음에 누군가에 그렇게 의해서 또는 누가 좋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거나 어려워서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잘 안 들리죠? 성경도 안 보이고요. 그런데 어느 때가부터 10마디를 하면 이제 설교 10마디 중에 한 개씩은 들리기 시작해요. 나와 연관되었을 때,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와 연결됐을 때 그런 게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고 적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때 그 적은 성경 그 설교 노트가 7권이나 돼요. 예, 노트가 이렇게 스프링 노트잖아요. 그 노트를 7개나. 근데 그렇게 적었더니 복기가 돼요. 기억이 돼요. 아, 지난주에 이런 말씀 하셨구나. 아, 지난 그 전주는. 근데 그런 것들이 쭉 읽어보면서 울컥토하고요. 눈물도 쏟아지고요. 마음의 위로도 되고요. 어떨 때는 어떻게 결정할지, 어떻게 판단할지 헷갈릴 때, 그때 그것들이 나에게 좋은 참고가 되기도 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씩 한두 마디씩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생활의 기도죠. 내 건강, 요즘 같은 코로나, 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이 있으면 가정, 애들 있으면 애들, 그렇게 현실적인 것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른들, 교회 먼저 다니는 분들의 기도 내용을 듣고, 아, 나도 기도를 조금 더 확장시켜야겠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예, 이웃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예, 또 원수를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좀 잘 되길 위해서 올바른 마음 갖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여기 안에 이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서 떡잎이 잎사귀가 많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교회 어떤 봉사, 예, 여기 걸레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해보고 싶어지고, 청소도 해보고 싶어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 운전을 해서 봉사해보고 싶어지고, 또 여기 여자분들 꽃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지고, 예, 뭐 큰 교회 가면요, 이 강대상, 우리가 이거 예전에 저기 샘물교에서 쓰는 작은 강대상이에요. 큰 강대상은 이렇게 이쪽이 쪼개져 갖고 우리 못 가져오고, 또 가져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돼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작은 강내상 우리가 딱 맞아서 쓰는데 그렇게 강내상을 매일 닦아요. 오전에 와서 닦고 저녁 때 와서 닦고 그 왜 독일제 고급 그 유약 있어요. 우유 색깔 그걸 여기 발라갖고 여기서 그 나무향 향나무 향이 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마음에 그렇게 막 감동이 오니까 누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보육원이요. 보육원들 있죠? 보육원들 가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보육원에서는 18살 넘으면 500만 원씩 주고 내보내거든요. 그럼 나와서 뭐 허드렛 일 많이 하죠. 배달도 하고 편의점도 일하고. 그런데 몇 달씩 못해요. 그럼 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에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애들만 해서 빌라 2채를 월세를 내서 아래층에는 여자애들, 위층에는 남자애들. 남자들은 요즘 대부분 군대 갔대요. 여자애들인데 나가서 세상 세파에 막 휘둘르고 힘들다가 그 소식을 듣고 29된 여자분이 돌아와서 나도 좀 같이 껴주세요 해서 껴준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뭐 해주냐? 그 사람들은 집밥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 맨날 인스턴트.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김치 만들어주고 콩나물 무침도 해주고 시금치도 해주고 김도 구워서 만들어주고 동그랑땡도 만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성이 담긴 것들을 가서 해주고 오는 봉사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렇게 이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저것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우리말 기도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순간 방언 기도가 돼요. 방언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로발라 카라시 아라반데 키스나리아스키 오라 카라비다레 빈노리하 아다카로 데이슬라와리에스노 코치라스 카라비타 아잘라브리드레 비트라 우샤마샤나사 방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집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장소가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데 여기가 꽉 찼어요. 가슴이 은혜로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나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때 온몸에 손털이 다 쳤어요. 온몸이 짜릿짜릿하기 시작해요. 여기 머리 옆에가 쭉쭉 다 서는 느낌이 들었고 나한테도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구나. 성령은 꼭 방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부정적이고 좀 안 좋게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을 좀 돌려야겠다고 마음이 돌려지고 언어가 돌려지고 행동이 돌려지고 그때도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 은 안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마음과 생각이 자라갈 때마다 내 삶의 형편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자라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60대 목사님들 이제 은퇴 2년 남으신 분, 은퇴 5년 남은 분, 은퇴 7년 남은 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9년 남았는데요. 후족상으로 그렇게 60대들만 모여서 이렇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는데 그분들 중에 제일 하는 얘기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이들을 제대로 못 해줬다는 거. 피아노 학원 좀 보내주세요. 피아노 학원을 못 보냈어. 수학 학원을 가고 싶어요. 못 보냈어. 영어 학원을 좀 가게 해주세요. 못 보냈어. 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는 꼭 목회자들만은 아니라 어느 부모라도 자네가 뭘 해달라고 할 때 못 해준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네. 누구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 생활 속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쳐서 못해. 그때 우리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너무 힘에 부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환경적으로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큰애가 고1 때 인천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수학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듣기에 구리시 의사협회, 구리시 기독교 의사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성적표를 갖다 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리스 의사협회에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수학 영어 학원을 다니는 그 비용을 한 학기에 50만 원씩 보내주어갖고 그걸로 애가 다니게 됐어요. 그 대신에 인창에서부터 한참 보러 가야 돼. 시장을 지나가지고.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학원 갈 때 배고프면 어떡하냐 했더니 학원 갈 때 지나가면 거기 구리시장 가면 곱창골목 아시죠? 곱창골목. 곱창골목을 지나간대요. 그러면 야채를 먼저 볶고 깻잎을 볶고 소스를 볶은 다음에 곱창을 또 그걸 침을 꿀딱꿀딱 삼키면서 지나가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12시에 끝나면 학원차가 여기 육교 밑에 데려다줘요. 그럼 제가 데리고 와서 집에까지 데리고 갔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부의 손길을 통해서 돕는 자를 붙이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자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와 삶의 여정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다 보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은 뭐 꽉 차게 뭐가 잘 되진 않더라도 대부분은 그래도 삶의 인생의 자리가 좀 잡혀요. 60 넘으시고 60 중반 넘으시고 이러면 삶의 자녀들도 그렇고 뭐 환경도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때가 와요. 그 중요한 거 그때가 되면 신앙이 나약해져요. 왜? 울고불고 매달릴 일도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일도 없어지고 말씀 볼 일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은 처음에는 어떤 현실, 오늘도 보세요. 5천 명이, 아니 실제는요 2만 명가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자와 어린이들 빼고 5천 명이 먹었다는 건 그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60 넘은 남자들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6살부터 59세까지 남자들을 5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졌을 때 약 한 2만 5천 명가량 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당장 먹을 일이 생겼어요. 당장 먹을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사실은요, 우리 13절에 보니까, 여기 우리 14장이죠. 13장 보여주세요. 13장 10절. 13장 10절. 사람을 보내요. 14장 10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 사람을, 마태복음 14장 10절이요. 사람을 보내요. 옥에서, 감옥이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 쟁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누구냐? 이 왕의 정부예요. 왕의 정부가 있는데 그 사실은 형수예요. 형은 죽었고. 그래서 이 남동생과 형수가 지금 불륜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걸 잘못됐다고 계속 설교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형수 입장에서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형수의 딸이죠. 조카죠. 형의 동생, 예쁜 조카가 춤을 잘 춰요. 그러니까 형수가 그걸 알고 왕 앞에서 춤을 춰라. 그리고 뭘 해줄까 물어보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가져오게 해달라고 엄마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춤을 춘 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에게로 그 목을 가져가요. 12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면서 13절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어떻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 아니 왕이면 왕의 윤리와 도덕과 관습을 두 번째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기 형수와, 근데 여기는요 욕심이 있었어요. 형수를 데리고 살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헤롯은 사명제였어요. 아버지 헤롯이 이스라엘 큰 땅덩이를 갖고 있었는데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땅이 세 등강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형이 죽었으니까 그 땅은 형수한테 갔어요. 형이 이제 그쪽 지역의 왕이죠.
그러면 형수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형의 땅도 어떻게 돼? 내 땅이 돼서 내 땅이 커지는 거야. 꼭 먹고 알 먹고. 그 욕심이 있었던 거죠.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부터 걸어서 따라온지라. 이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하고 걱정이 되어갖고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영탐을 하게 하고 만나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멀리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래요. 예수께서 나오셔서 오늘 아까 봤던 14절이죠. 그렇게 도망 다니시는 거죠. 싫어서요. 그런데 여기 14절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리들,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요, 여기 신약성경이니까 헬라어죠.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요, 여기 뱃속을 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장, 여기 간 이런 거. 이 내장을 스플랑크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기다는 뜻인데 이 내장은 스플랑크나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사람이 이 속으로부터, 이 뱃속으로부터 아픔을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이 뱃속으로부터 느끼는 아픔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나라 표현식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정말 노숙인 무리라고 얘기할까요? 노숙자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만 명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인간의 깊은 감정이 저 깊은 마음에 있잖아요. 그 깊은 감정이 있는 것으로부터의 고통과 아픔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셨고, 근데 저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몇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고통들이 바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요? 꼭 먹고 살 게 없고 집이 없고 옷이 없고 당장 먹을 끼니가 없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먹는 거 문제만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나 지금 여기 막 이 바구니에서 막 물이 나오듯이 막 이 생선과 거기 란이라고 해요. 란 그게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12광주에 남았다는 것은 12제자에게 한강조실에 가서 그 12제자가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병자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즉 물질적인 인간이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면서 동시에 한 단계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 마음에 부정적이고 환난과 고난, 아픔, 상처, 극단적이고 이런 거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일본의 고2 학생이 칼을 들고 무슨 의과대학 입학했다가 떨어졌대. 칼을 들고 나 죽고 너 죽지 해서 지나간 사람 세 사람을 찔렀다는 거야. 고2 학생이. 지나는데 왜 남은 냈죠? 미국 보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총 갖다가 막 쏴갖고 막 수십 명 죽고 넘어지고 다치고. 요즘 워싱턴이니까 뉴욕에서만 경찰관이 3명 다쳤대요. 한 사람 죽고. 아들하고 엄마가 막 말다툼하는데 아들이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갖고 들고서 엄마한테, 엄마 그딴 식으로 하면 내가 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겁이 나갖고 전화한 거야, 경찰에. 경찰이 오니까 경찰한테 쏴갖고 한 사람 그 자리에 죽사하고 한 사람 다리 맞았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찰들이 와갖고 총격전 하다 그 아들도 그 자리에 즉사했다는 거야. 마귀는 뭐예요? 격동시켜요. 분노하고 격동시키고 미워하고 증거가 자꾸 쌓여가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꽝! 죽어나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니까. 지옥으로 가니까.
신앙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다 힘들고 어렵고 현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 사람이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살면서 힘들면 사람이 마음이 찌그러지잖아요. 예? 그 찌그러운 마음을 도로 펴주시고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지저분한 놋그릇, 예? 펄은 녹이 쓰잖아요. 빡빡 따가지고 바짝바짝하는 놋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빈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가득 채우셔서 그걸 나도 먹지만 어떻게 해요? 내 여유로운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꼭 뭘 하나 더 주고 쌀을 주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예. 우이동이라고 있죠. 서울에 우이동에 우이감리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유장로라고. 이 친구가 같은 그 친구들인데 그 같은 친구가 20년 전에 돈 좀 꿔달라서 80만 원 꿔줬대요. 그 당시 80만 원 꽤 큰 거죠. 근데 그 당시 대기업 그 대우였거든. 대우에 그때는 좀 부장으로 있다가 이제 은퇴했는데 20년 후에 전화가 왔대. 너 계좌번호 좀 가르쳐줘. 왜? 뭔데? 내가 20년 전에 80만 원 꽂잖아. 이제는부터 현금 줄게. 야 됐다. 내가 그때 줄 때 내가 그때 교회 다닐 때 너도 교회 다닐 때 내가 그냥 마음으로 준 거야. 받으려고 준 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꼭 주고 싶어. 나는 20년 동안 거기에 대한 마음이 이게 있어가 그거 하려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 주겠어. 그래서 계좌번호 80만 원 보냈더라는 거야. 꼭 돈을 누구에게 주고 먹을 걸 주고 쌀을 주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줄 수도 있잖아요. 시간 준다는 건 뭐예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 속상한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 그거 들어주는 것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무게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지치고 힘들 때 나에게 의지가 되고 지혜를 주시고 여기 오병이어처럼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씩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예전처럼 막 애간장이 끊어지고 동동동동거리고 이렇게 이제 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 변형된 내 마음, 녹슬은 내 마음을 깨끗이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근데 비워질수록 하나님 더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비워질수록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신앙의 은사들을 허락하셔요.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신유 기도하면 병나는 은사도 있게 하시고 예,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야 예언하면 그걸로 주식하면 좋겠다. 그런 예언은 안 주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의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게 좀 채워지기 시작하고 내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나누는 일들에 함께하게 하시고 나누는 일들을 하게 하시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뭔가 나누고 베풀고 하면 내가 이 정도야 하는 교만과 자만심이 생겼는데 그것도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나를 우리 주님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 생각, 언어, 삶의 행동까지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자니까 끊임없이 입에서 어쩌고 불평, 원만, 욕도 나오고 나쁜 생각 들어오고 더러운 생각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 살아라고 하는 즉 이 애간장에 끊어지는 아픔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살아야 할 모든 인간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간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직설적으로는 당장 오늘 한 끼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입을 옷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침대고 이 옷이 바로 내 이불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 한 끼 먹으려고 자기가 입는 옷을 전당포에 잡혔어.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포 주인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이불이고 그게 침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거야. 저녁이 됐어요. 15절. 저녁이 됐는데 거기가 빈들이에요. 빈들, 에레모스, 광야, 한적한 곳. 근데 거기에 그 수만 명이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먹게 하자. 사먹게 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절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먹게 하려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가론누자와 같이 헌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헌금 담당하는 사람은 이걸 우리끼리 쓰려고 하는 거지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쓸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 교회들도요. 교회들도 큰 교회들은 나눈 일들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큰 건물이나 짓고 1,000억짜리 교회 건물 짓는 데도 있다 그래요.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1,000억이나 들어가고 교회를 왜 지는 거예요? 왜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200명 정도나 100명 되면은 여기 어디예요? 읍사무소 문화회관 빌릴 거예요. 그 지하에 있잖아요. 주일에 거기 토요일 오후 되면 다 퇴근하잖아요. 우리는 토요일부터 쓰거든. 토요일 오후부터 그 빈 건물 월세 주고 그 회관 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 발표회 같은 거 거기서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빌려갖고 주일날 우리가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또 코로나 아닐 때는 거기 식당 있어요. 식당도 우리가 쓰고 건물 짓는 몇백억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거는요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적인 일에 사용하고요. 이미 큰 건물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성경적인 건 그거예요.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근데 16절 보세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할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직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련 중이지만 아직도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연결해 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주님이 계시면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잖아. 여기 말고 그 갈릴리 바다 건너갈 때도 호수 건너갈 때도 그래요. 풍랑이 쳐갖고 와이트 막 배가 이렇게 되니까 배에 있던 짐들을 막 버리는 거야. 비록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밑에 가서 큰일 났어요. 배가 뒤집어질 나가요. 아이고 이제 물에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뭐라고 좀 핀잔하시고 올라오셔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꾸 실수하게 하는 것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딴 데서 찾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의 근원이 정답이 예수님에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구나. 저는 용화인데
그 탐험하는 영화 그 누구예요? 뭐죠? 그 긴 채찍 끄는 거. 아, 인디아나 존스 아시죠? 그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 그때 성배 영화도 나오고 성배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좀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좋기도 한데 그 법궤를 딱 여니까 거기서 귀신들이 막 날라와갖고 그걸 무기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현실은 그렇게 않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인도하시고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보육원에 애들이 200명 되는데 어려우니까 그 후원비가 끊긴 거예요. 그날 아침에 아이들 과일과 빵과 우유를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8시인데 7시부터 애들을 깨워갖고 씻어서 자원도 안 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공급해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8시가 딱 됐는데 보육원 마당에 트럭이 3대가 들어오는 뭔가 봤더니 제빵 회사에서 빵을 맞춰둔 어느 단체가 야외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안 가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빵을 그 보육원에 기부하러 온 거예요. 과일도 차가 왔어요. 거기도 비슷한 이유고 우유차가 왔어요. 거기도 비슷한 이유로.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그 보육원에 그래서 아이들이 갓 구운 신선한 빵과 우유와 과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때로 나는 아무 힘도 없어. 나는 아무 능력도 재주도 없고 내 주머니는 텅 비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밖에서부터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기네 직장이 또 자기 사업장에 오다가 없어서 이제 다 놀게 생겼어. 그런데 그를 보시고 우리 화성에서 오신 그 권사님, 이 배가 그냥 막 꽉 찼어. 기도해서 그분이 마음에 얹힌 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이게 풀리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 하나님은 이 망하게 하시를 통해서 주님만을 붙잡으라는 거구나. 내가 재산이 22억이나 되고 회사 사무실 공장 땅 이것만 30억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든든하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탈탈 정리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겠구나. 이렇게 바뀌게 하시는. 바뀌었더니 도로 다 찾았어요. 대출을 받아 경매로 넘어가고 도로 다 찾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만을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오늘 여기 수만 명의 먹을 걸 해결해야 되는데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라는 거예요. 얻어먹게는 사 먹게 하고 거기서 자게 하게 돼. 근데 예수님이 니네가 죽어라 라고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현실적인 필요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필요할 것, 연결되어야 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달려가시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뭐 때문에 근심이요? 의식주. 지금은 의식주만 있어서 될 게 아니잖아요. 현금이 있어야 신용카드가 돌아가고 그래야 꼭 먹고만 살고 옷만 입고 사나요?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문화생활도 있고 정서생활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니 믿으라 2번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롬 10장 17절 뭐나요? 믿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세뇌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자꾸 경험하고 느끼면서 내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아, 되는구나, 진짜네. 현실 일이든 물질이든 건강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사람 간의 문제든 되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스스로 사 먹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생각과 반대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 말은요, 주어라 그러면 명령어잖아요. 즉각적이고 바로 실행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뭐 제자들도 보면 주머니에 그런 돈들이 있었겠어요? 예? 돈이 없죠.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노숙자들인데 무슨 헌금이 나왔겠어요? 없죠. 예, 힘들고 없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아침이죠.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내려가세요. 17절까지 볼 거예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먹이라. 첫 번째 먹이라.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들을 치라. 이제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신 거죠. 그것은요, 첫째는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먹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들을 이어주라는 일들을 먼저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 후에요,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 통해 또 먹이고, 우리가 보면요, 베드로가 또 오병이어의 역사, 4,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똑같은 방법으로 4,000명을 또 먹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엔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함께 가셨던, 뭐 함께 한다는 것이 그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 그게 아니라 남녀가 사랑하면 서로의 말, 생각, 모습이 아련하게 마음에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분이 하셨던 모습, 행동들, 이런 게 새겨지는 거죠. 그럴 때 그가 예수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도와줄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처럼. 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허기지고 굶주리고 메마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양식, 마음의 떡이죠. 마음의 떡을 먹일 책임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마음의 떡이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문제잖아요.
마음이 뭔가 걸렸어. 근데 걸릴 수 있는 신선한 내 안이 고갈됐어. 내가 현실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자료나 정보 갖고는 고갈됐어.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 새로운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었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육체는요, 육체는 먹어도 때가 되면 하늘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죽어요. 육체는요. 우리 옛날에 무슨 진시황 보세요. 얼마나 힘이 셌어요. 그 먼 길에 성을 쌓고. 근데 결국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까지 뭐 보냈다잖아요. 다 죽었어요. 진시황도 죽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먹는 떡은, 먹는 빵, 먹는 음식은 먹어도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듣는다, 받아들인다 이 뜻이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그 사람은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먹는 음식은 사람이 육체로 살 때는 하지만 더 이상 음식을 끊으면 죽어요. 죽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 때문에 초기에 교회들이 오해받았어요. 식인종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냐? 야, 그 당시에는 매주 성찬식을 했거든요. 우리 지금처럼 여기 전병에다가 포도즙을 마셨는데 그 전병을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즙을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나서 성찬식을. 근데 이거 밖에 있는 사람들 잘못, 야, 저 속에서는 매주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데 저것도 식인종 아니야? 누굴 죽이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55절입니다.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32세끼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예.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제일 비싼 음식 먹어봤어요. 한 끼 7만원짜리. 저 63빌딩 뷔페, 거기 아주 그 부동산 장사하시는 그 장로님이 좋은 데 가서 먹여주겠다고 따라갔더니 그 비싼 뷔페를 가서 먹더라고요. 그 내려다 보면 그 한강하고 거기 시내가 다 보이는 그런 데 가서 정말 평생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그 비싼 거, 또 경치도 좋은 거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쫙 내려다 보면서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때 젊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4접시인가 5접시 갖다 먹은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접시 반도 못 먹는데요. 그 당시에는 4접시 5접시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어도, 그렇게 비싸게 먹어도 때가 되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지만 살아있는 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그의 삶이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육의 양식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요, 그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로, 교회 애들에게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 주님에게로, 여기 어때요? 먹을 게 없습니다. 너네가 주어라. 가진 게 없는데요. 뭐가 있냐? 오병이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져오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가져오라고요. 18절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나 교회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의 것들을 우리 주님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안타까워하면서 기도. 어제 저희가 여기 오후 사모님하고 저녁 때 이제 기도하러 왔거든요. 한 6시인데 불이 켜 있어요. 저 맨 뒷줄만 창가 불 켜 있고, 이 난로가 기름이 3칸 있었는데 기름이 1칸 없고 2칸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가셨구나. 누가 기도하고 가셨구나. 조정민 선생 왔다 가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김옥선 집사가 왔다 갔나? 근데 김옥선 집사가요, 지금 전화도 걸면은 전원을 껐다가 그러고, 전원을 껐거나 아니면 전기가, 핸드폰에 전기가 다 나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더 힘드시는 것 같으니까. 전에는 전기가 있어서 배를 갔거든요. 지금 아예 배도 안 가요. 더 이따가 우리 강력하게 기도할 건데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하가 엄마한테 뭘 해달라는데 엄마가 안 돼, 이건 너한테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얘가 막 댕글댕글 거리고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서 울며 그러면 에이 하고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우리 똑같아요. 제가 우리 김목사 집사 때문에 금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회하고 금식하고. 예. 철회하고 금식하고. 매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발등에 불 떨어지고요, 눌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졌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여러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집사를 위해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삶의 현실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현실 문제들이 더 번창하고 아름답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니까 다 안치라는 거죠. 이제 골고루 다 여기저기.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 영상 보시면 박원일도 축사하고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하고 손 두고 기도하셨어요. 그런 후에 떡을 떼어서 나눠주었어요. 거기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 남자들 5,000명, 여자, 어른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떡을 떼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예수님과 수만 명의 그 자리, 이스라엘 어느 빈들, 예, 거기만 아니라 제가 2002년도에 저 월강교회하고 동두천교회에서 저기 성주순례 비용을 대줘갖고 사모님을 갔잖아요. 그때 30개 교회 갔다 왔어요. 그때 이 오병이어가 있던 그 장소에 갔어요. 지금도 벌판이에요. 풀 벌판. 예. 유채꽃이 조금씩 펴있는 조그만 풀 벌판이에요. 그리고 그 벌판 밑에 그 강가에, 호숫가에 보다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 그리고 거기는 옆에 그게 뭐죠? 도자기를 만든 빵 5개, 중동 식빵이죠. 그리고 물고기, 말린 물고기 2개, 이렇게 이제 바구니 담겨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교회라고 하는데, 오병이어의 강대상하고 위에를 불이 났었어요. 언제요? 유대인들이 불태워버렸어. 밤에 들어와갖고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이 오병이어 교회에 불을 질러갖고요, 오병이어 교회 지붕에 몽땅 내려앉아서 불을 타가지고, 지금은 다시 회복됐지만 다시 재건축하고. 여러분, 떡을 떼어서 줬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갖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몸의 생명이잖아요. 몸의 생명도 건강하고 든든해야 하고 병 걸리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죠. 예. 어제 우리 홍태아미하고 통화했는데 빨리 친구들한테 돌아가야 된대. 야, 밤 12시인데 뭘 돌아가냐 했더니 친구들이 12명이 같이 와서 지금 놀고 있대. 뭐하고 그냥 재밌는 얘기하고 놀고 있대.
백인의, 흑인의, 아시아의 하여튼 12명. 그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그 애들은 다 걸렸던 애들이, 우리 아들이 웃으면서 다 걸렸던 애들이에요. 났어요 이제? 나왔죠. 지난주에 나왔어요. 큰일 났네. 그런데 일주일만 나는데, 걸렸던 애들이라고, 걸리지 않은 애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걸린 놈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노는 거야. 예? 걸린 놈들끼리. 예, 검사하면 음성 나온대요. 2번 검사했는데 다 음성 나왔다고. 그래서 기사님께서 밤새도록 어쩌고. 예. 근데 그 시작은요, 워싱턴 갔다 온 애가 걸려주기 있어요. 1층에 있는 애들이 걸리고, 2층 애들 걸리고, 3층까지 올라오고. 기숙사 전체가 다 걸린 거야. 하여튼, 이 오미크론이 굉장히 빠르니까, 홍콩에서는요, 전철역에 바로 옆에 서갖고 9초 동안 같이 서 있었대요. 그런데 걸렸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근데 지하철이라 공기가 안 통하는 데잖아요. 야외에서는 뭐 좀 상관이 없는데, 공기가 안 통하는데 오래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할 수 있으면 공기가 안 통하는데. 우리 사모님 전에 보니까 병원에 근무할 때는 덴탈 마스크를 2개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이게 플라스틱 이거 뭐지? 이거 끼는 거 얼굴에. 이것도 쓰고 있고. 지금 또 집에 간이 그거 갖고 와 있어요. 병원에서 줬어. 집에서 수시로 해보라고. 일주일에 진단 키트로 4번 하고, 병원에서 PCR부터 한 번 또 하고.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아주 병원이 난리가 나죠. 어느 병원들은 다 그렇겠죠. 간이 검사로 4번, 그리고 PCR부터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허락하신 이유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악해졌어요. 점점 더 악해져 가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나토, 미국, 유럽하고 회담을 지금 7번이나 했는데도 회담이 다 결렬됐어요. 이쪽에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 반을 먹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쳐들어오면 제재하겠다. 제재하면 더 큰 공격한다. 더 큰 공격하면 우리는 더 큰 공격한다. 지금 점점 대화가 지금 에스컬레이트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북한하고 남한 문제가 아니고 대만하고 중국이 문제가 아니죠. 양쪽 다 지금 러시아는 탱크 부대가 많거든요. 지금 탱크 부대 1000대 이상을 갖다 놨대요. 국경선에. 그랬더니 이쪽은요, 탱크 잡는 미사일이 있어요. 탱크 잡는 미사일을 3000발을 지금 갖다 놨다는 거예요. 넘어오면 잡는다고. 우리가 세상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아주 일촉즉발이라,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회담을 할 수 있겠죠, 인간끼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죠? 너희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라. 너희 현실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 다 내게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서 부르짖고 외쳐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생명의 떼기신 예수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찍히셔갖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그 모습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불쌍하고, 내가 보기에도 참 불쌍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냐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와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후에 20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는 말은요, 진짜 뭘 잘 먹어서 배불러다 이렇게 배 두드리는 배불림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질 때요. 내가 마음이 넉넉해질 때 옆 사람의 아픔도 볼 줄 알고 옆 사람의 눈물도 볼 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몸의 배부름과 마음의 배부름, 또 영적인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내게 배불러질 때, 영적인 배부름, 내 정서의 배부름, 감정의 배부름, 육신적인 환경의 배부름이 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요.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육적인 배부름, 환경의 일들이 잘 풀려져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넉넉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와 믿음이 온전해졌어. 내 영이 든든해, 배불러.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임해서 그에게 누가 나한테 뭐라고 욕하고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찌른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해를 준 자들, 우리에게 힘들게 한 자들을 용서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고도 남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역사에도 보면 그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져서 그 사람이 사슴처럼 뛰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차고 넘치게 후해 주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먹고 남은 쪼가리들, 부스러기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도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12광주리나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더 인사합시다. 많이 남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아도 많이 남으며 살아가라. 늘 시간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마음이 부족해, 여유가 부족해, 이런 사람 말고 다 넉넉하게 살아가시면서 그런 사람 되시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전해지며 강건해지며 새로워질 수 있는